예전에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건물을 새롭게 지으시고 이제 그 새롭게 지은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첫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 운행을 하기 전에 그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께 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기 전에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시기로 하고 이제 약속된 시간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셨는데 건물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돼지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굿할 때 쓰이는 음식물들이 제사 음식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이것들이 다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굿도 하려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귀신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귀신이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도 섬기고 또 마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는 어떤 점집은 그 점집 입구에 아예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좀 마음 편히 복채를 내시라고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서 복채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일에는 교회에 오시고 또 평일에는 점집에 다니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무속신앙과 귀신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귀신과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도 바로 마귀에게 절을 해봐라, 마귀를 경배하라라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최종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마귀는 주로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귀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활용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요. 마귀가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떡과 돈과 빽과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아래에서 받쳐줄 것입니다.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는 너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종교적인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 꼭대기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또 마귀가 여기서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쉽게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마귀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뭔가 깨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개가 이미 죽은 꿩을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살려고 움직이는 꿩을 쫓아가겠는가? 당신이 이미 죽었다라면 마귀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살려고 한다면 사단은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마귀가 별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앙적인 고민도 없고 신앙적인 갈등도 없고 뭐 어떤 도전받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가정이나 이런 교회는 굳이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과 공격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로 갔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과 화려한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이 마귀는 좀 새로운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전부 다 말로써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시각적인 수단, 눈에 보이는 수단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화려한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엎드리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은 이 마귀가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존경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도 마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으로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마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건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면은 이게 더 탐심과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뭔지 꿈을 물어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새는 아이들한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니까는 유튜브도 그렇고 SNS를 보면서 자라니까는 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니까는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초등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좌우되고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결정을 할 때도 겉으로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진로를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이나 능력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회사의 규모나 그 회사의 연봉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와 직장을 결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내면인데, 상대방의 내면을 보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무언가를 항상 바라고 욕망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노란색 글씨로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는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보다 보니까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면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사전에 경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에 눈이 꽂히게 되니까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미 먹기도 전에 선악과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고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 탐스러웠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눈이 뒤집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눈이 뒤집히면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목의 정욕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저 노란색 글씨로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 밧세바의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는 이 다윗도 그 모습을 보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본인의 눈을 통해서 봄으로써 범죄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면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편안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우리를 시험을 하고 우리를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게 훨씬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랑 스마트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 핸드폰만 키면은 정말로 우리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나타나죠. 좋은 집이 나타나죠. 좋은 자동차가 나타나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이 우리 조그만 손바닥 안에 다 담겨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기만 하면은 이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무릎 꿇으면은 네가 원하는 대학도 주고 직장도 주고 결혼도 내가 다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영광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아멘. 예,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8절에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항상 우리가 가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될 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질 수가 없고 항상 주야로 어떻게든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가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가까이 두고 읽고 보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시각적인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영적인 눈, 영의 눈이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기관과 모든 지체를 밝혀주는 램프와 형광 등의 역할을 바로 우리 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온전하고 시력이 좋으면요, 온 몸이 밝아집니다. 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올바로 판단하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눈이 좋지 않으면요, 몸 전체가 불편하게 돼요.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비단 육신의 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 영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좋아야지 지금 내가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지 하늘에 쌓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영적인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선악과가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도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미 그 나쁜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땄습니다. 손을 뻗어서 땄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자신의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도 죄를 짓고 혀로도 죄를 짓고 온 몸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도 범죄하게 하고요, 혀로 범죄하게 하고 온 몸이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쁜 눈으로 밧세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그 남편까지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온 몸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 다윗의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단순히 눈만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온 지체가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과 마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게 되면요,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약해지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더 매달리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은요,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이렇게 모아들여서 저장을 하는 법도 없지만 그래도 이 공중의 새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새들이 음식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과 또한 의복이나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때로는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마귀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의복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입은 이 옷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일 것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만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의복이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솔로몬 왕의 값비싼 명품 옷이 어떻게 이 들판에 이름 없는 백합화보다도 못한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이 들판에 이름 없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화려한 의복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밝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들판에 이름 없는 백합화가 그 정도라면은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싸구려 옷을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다, 나를 입혀주신다,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은 솔로몬 왕이나 재벌 2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온 몸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허우적대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나로 하여금 내 눈으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